할렐루야. 아멘.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전에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이제 대표적인 서신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짧게나마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제 짧게 말씀을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이제 어부 출신이었죠. 어부 출신인데 그 당시에 어부들은 이제 학교를 가지 않는, 교육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이제 다소 지역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다소 지역은 지금 이 터키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다소는 이제 위에 그 유럽과 이제 옆부분에 아시아를 잇는 이제 항구 도시로 이제 교육이 많이 발달했고, 그 도시가 많이 지금 부산처럼, 우리나라 부산이나 인천처럼 도시가 부유하고 또 많은 다양한 인종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활발한 이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났는데요. 지금 터키 지역 다소 지역에 가보면 아마도 바울이 살았던 그 터에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때 2000년 전에 우물이 집안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그 마을에 우물이 있는 집이라고 하면 그 집안이 뭔가 있는, 좀 재정적으로 괜찮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했는데 2000년 전에는 더 했습니다. 아주 부유한 집만 많이, 마치 지금 집안에서 수영장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은 물론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 다소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유대 교육으로는, 유대 법으로는 5살이 되면 이제 말씀의 공부,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이제 우리 특별히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5권, 모세의 5권, 토라의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10살 때부터는 이제 유대 전승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 같은 그런 말씀과 연관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모님의 유학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그 다소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가말리엘, 성경에서 나오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공부를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본인은 그 자기 동료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자기들의 동년배 중에서도 뛰어난, 더 앞서 나가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도 바울이 상당한 어릴 때부터 지성을 가졌고 논리를 가졌으며 상당한 이제 또 그 지역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가면서 또 그리스 지역의 철학도 이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외국 문물에도 일가견이 있는 그런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다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가 정말 추구하는 지혜도 아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받았던 그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갈 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였고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가르치신 이 13절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지시고 모든 피와 물을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이 위인이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돌아가셨어. 이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죽을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나 큰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10절을 한 번 더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우리 뒷부분에서 우리 볼 것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영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또 성령의 전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존귀한 것임을 우리가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너도 성령의 전이구나, 너도 성령의 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김우현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복이라는 그런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주일마다 우리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앞에 누가 딱 이렇게 문 앞에 앉아 있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 여행에 가면 까만 모자를 쓰고 수염을 막 기른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정통주의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온 사람은 너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 라고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게 핍박이 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의 사진을 퍼뜨립니다. 이 사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니 조심하라고, 격리하라고 이렇게 많은 핍박이 있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 얘기를 했지만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하면 엘샤다이, 이 세상을 지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구약에 나타난 그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주려고 시내산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막 산이 막 흔들리고 막 구름 가운데 천둥이 치고, 어제 천둥 많이 쳤었죠. 그보다 비교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는 완전한 신성 모독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삼위격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께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특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런 영향력,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길들이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10대 때 처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좀 한문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좀 잘 감이 안 잡혔는데, 짧은 삶이지만 이제 세상을 살아다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자랑으로부터,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이생의 자랑이 정말 충만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10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가장 선하고 위대한 길을 걷는 아이들은 드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연예인 하려고 하죠. 연예인. 여러분, 연예인은 왜 하려고 합니까? 연예인을 되려는 그 마음 깊은 곳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내가 정말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한번 정말 사람들의 나를 보면 막 우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자기의 그런 강한 자아 성취의 정욕이 있고요. 또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연예인이 되면 정말 코도 수술하고 예를 들어서 오만 가지를 다 꾸며서 정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생의 자랑. 예, 나는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연예인이 되려는 이런 우리 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준 영의 영향력들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더 부유해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보고 싶고 가지고 싶고 세상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특별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건강을 해치고 가정의 화목을 깨면서까지 일에 매진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있는 것에도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최신품을 구입 소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정말 거대한 파도를 우리에게 온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그런 것들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올리면서 그런 것들을 뽐내려고 하는 그런 이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을 한 번 더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추구들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시는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로 집중적으로 깨우치 주시는 게 뭐라고 하셨나요? 12절 뒷부분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약간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막 능력을 주시고, 아니면 우리의 그런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부여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정말 떵떵거리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고 나는 코가 좀 못생겼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코를 어떡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게, 깨닫게 하시게 하는 것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이렇게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이 깨우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시편 23편을 우리가 짧게 한 번씩 보면서
알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좋아하는 말씀이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1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부족함이 생기지 않는다. 저도 처음 이 말씀을 봤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TV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TV가 생기고, 아니면 내가 대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데 학업적인 측면에서 내 성적이 간당간당하는 이제 세명대가 간당간당한데 예수님을 믿으면 세명대가 되고, 이런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2절 말씀도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깊게 한번 복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왜 나를 굳이 푸른 풀밭에 누이실까요? 눕혀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일까요? 굳이 먹으라고, 편하게 쉬면서 먹으라고. 여러분 침대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이불 펴놓고 온돌방에서 주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침대가 나를 땡길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이셨죠? 몸이 피곤할 때죠. 몸이 피곤하고 일상에 고단할 때, 나 이제 빨리 씻고 이제 이빨 닦고 이제 침대로 점프해서 눕죠.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쉴만한 물가로 왜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쉴만한 물가로 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내 옆에 물이 있어요. 잔잔한 물이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물가로 굳이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고개 속에서 먹으면 되죠. 다윗은 지금 매우 갈급하고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메마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피곤하고 약한 육체를 푸른 풀밭에 직접 누워주셔서 쉬게 해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먹을 물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친히 인도해 주셔서 먹이신다는 거죠. 우리 3절을 한번 보면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이 말씀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 그리고 의의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되지만, 좀 더 우리가 다윗이 이 글을 쓴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영혼의 소생이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너무나 컨디션이 좋고 너무나 지금 행복한 자가 영혼이 소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자가 영혼의 소생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정말 필요한 자가 누구냐 하면, 길을 잃은 자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길로 잘 가고 있는 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이 간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 5절을 보면요, 4절을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참 어두컴컴한 길을 우리가 혼자 다닐 때 이 말씀을, 4절 말씀을 외우면 참 힘이 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위로의 측면으로 이 말씀을 다가가는데요, 근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기 때문에 이 4절을 썼습니다. 내가 사망의 많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고요. 우리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동안 원수가 없고 자기를 정말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 5절 말씀이 나왔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왔죠. 다윗은 내 원수, 특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장인 어린이였던 사울의 그런 핍박과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은 왕이 되고 결국은 정말 남북의 통일된 왕이 된 그런 다윗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잘 살펴보면요, 다윗이 일상생활에 정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어떤 것을 노래하고 있냐 하면 자기가 깨닫고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행복에 겨워서 너무나 행복해서 나는 행복해요라서 마치 연애편지 쓰듯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을 쓴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절망과 그리고 길을 잃음과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두려워 떠는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였고 사모하는 가운데 그에게 그 상황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발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는 항상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그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이죠. 우리 마지막 시편 23편 우리 6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지막 6절은 다윗의 고백이죠. 기도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은 다르게 좀 더 말씀드리면요,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가 항상 누림바 되고 그러므로 내가 사모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이 시편 23편은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면 후반부부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지라도 지금 너무나 고민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배고픈 분이 있을 수 있고 목마른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임하고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고 있고 우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이 곳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 성령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3위격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1위격이고 성자 예수님이 2위격이고 성령께서 3위격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시라고 이해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성령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와 정말 가까운 분이잖아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시죠?
옆에 있거나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내 안에 있습니까? 네, 잘라서 먹을 수도 없고 내 안에 있지는 않아요. 그만큼 친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친밀하게 계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안 잡히는 우리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서 성령을 모두 거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드는 그런 궁금점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기도해도 됩니까? 이 성령께 대화하고 이제 때로는 기도하고 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표 기도를 하면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네, 기도를 하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하나의 그런 신학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토의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기도해도 될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해도 되십니까? 여러분이 급한 일을 팍 당했잖아요. 막 갑자기 막 뭐가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떤 얘기를 하시죠? 주여! 이렇게 하죠. 주여! 안 하세요? 어떤 분은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주여! 주여 하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짧은 기도문일 수도 있는데 그 주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을 보면 스크린에는 없는데요,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스데반이 죽어갈 때 누구한테 기도하셨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전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고 성령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 기도 같은 건 공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전통적이고 또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와 그 관계가 우리가 좀 더 견고하고 견고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쉽게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향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감히 지금 내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오.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그렇지 않았죠. 마치 때로는 형님에게 얘기하듯 때로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거룩하게 고백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예수님께 막 화를 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친근한 모습이었죠. 성령께서도 성경에서 보면 제2의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교제할 때
두려운 마음이 아닌 마치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과 친근하게 교제하고 또 대화하며 또 의지하며 나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우리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이 되면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되고 강팍한 사람이 온유하게 되고 그리고 냉담한 자가 사랑의 자로 게으른 자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충성스러운 자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정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고생스럽고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다윗만큼 하겠습니까? 다윗만큼. 장인 어른에게 전 국가가 자기를 대적해서 죽이려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주위에 자기 아내도 자기와 함께 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런 다윗보다 궁핍하고 곤핍한 분이 여기에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놈 때문에 혹은 그런 말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깨닫게 하는 그 눈이 아직 뜨여지지 않아서 우리에게 그런 감사와 만족감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